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함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33절 말씀에 있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악인들이 잘 되고 또 의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볼 때마다 실족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늘 승리하는 삶이어야 된다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아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삶이 더 힘겨워질 때는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족하는 마음이 생기니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우리 시선이 정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인들이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거나 악함이 잘 되는 아주 짧은 시간에만 집중하기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들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리고 또한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공생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남긴 최후의 가르침이시죠. 여러분, 날씨를 미리미리 확인하고 다니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혹시 내일은 비가 오나? 비가 오면 우산을 또 챙겨야 되지 않나? 그리고 내일은 좀 온도가 추우면 옷을 좀 따뜻하게 좀 챙겨 입어야 되고, 또 더운 날씨가 되면 좀 옷차림이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은 어떻게 옷을 입고, 또 내일은 뭐 비가 오거나 또 눈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날씨를 확인합니다. 이 16장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박해당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어서 2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경고는요, 이들의 이런 경고는 제자들의 믿음을 굳세게 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심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고 내가 떠난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약속된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오시면 일방적이었던 세상이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해 주시는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배척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시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사탄이 심판을 받았음을 성도된 우리들의 삶에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세상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증언하시고 세상이 받은 심판을 보임으로써 성도된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순간의 잘됨을 형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며 실족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선다면 넘어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원망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실족한 마음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님 안에 있다면 담대히 우리가 고난의 자리로
싸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모든 구원의 역사와 성령님의 역할은 제자들이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처럼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6장 앞부분의 말씀에서는 세상을 향한 성령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절부터는요, 성도들을 향한 성령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성령님이 진리이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라고 14절에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성도에게 진리로 해석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성도에게 진리로 해석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일깨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성령님의 지속적인 의도와 계시를 통해서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더 깊은 진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에 늘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입으로만 성령 충만하다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많은 이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에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님은 닥쳐올 환난과 박해를 대비하도록 요약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고 20절을 말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들의 승리로 여겨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크게 슬퍼하겠지만 이내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이 슬픔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잠시 당하는 어려움이나 박해로 애통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21절 이후로 예수님은요, 여인이 해산 전후에 느끼는 감정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산모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지만 아이를 낳은 후에는 새 생명으로 인한 기쁨이 너무 커서 이전의 수고와 고통을 잊고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넘어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제자들은 더욱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그로 인한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되면 이전의 슬픔들, 근심들은 완전히 기쁨으로 뒤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의 부활 이후의 기쁨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에게 영원한 소망이 된 것을 보여줍니다. 취소할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구원이 주는 기쁨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과 아픔, 괴로움들,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악한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새롭게 될 제자들의 신분과 특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23절 맨 처음에 보면 그날에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날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새로운 시대를 말합니다. 구원의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더 이상 예수님께 묻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장벽들, 눈에는 보이지 않은 그 장벽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에는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여야만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장벽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한 기도는 개인적인 필요가 아니라 하늘의 필요에 따라서 구하는 것이니 여러분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있고 여러분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지만 내 개인적인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드린 모든 기도는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리는 기도의 결과는 더할 나위 없는 충만한 기쁨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의 슬픔을 딛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특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기도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는요, 아는 사람은 더 잘 알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모르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화법입니다. 그러나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쌓일수록 이 비유는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시면서 십자가와 구원에 관한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으니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26절에 보면도 그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6절에 그날이 나왔고 앞에 23절에도 그날이라고 같은 날이 나옵니다. 26절의 그날, 23절의 그날은 바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있을 새로운 시대를 말합니다. 같은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6절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의 특권과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27절에는 성도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기도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통로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주고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그 시대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떼쓰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냥 알아주세요 하고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공간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헛된 것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있고 주님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28절에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30절에 지금에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말은요,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이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대답하십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당신의 부재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할 제자들을 위해서 예고하시고 경고하시고 또한 격려하시고 권면을 이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피상적이고 부분적이며 아주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뿔뿔이 제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잊지 않으시고 32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믿음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마무리하시는데 환난에 대한 경고와 담대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던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먼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격동의 세상과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하고 염려와 근심의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기에 담대히 세상과 맞서며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위한 모든 격려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제자들을 위한 동일한 격려가 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박해를 당하나 두렵지 않은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의로움과 진리를 밝히 알려주셔서 믿음의 백성들이 담대히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십니다.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약속된 복음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고난의 현실만을 바라본다면 우리 삶에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나 삶을 역전시키는 주님을 본다면, 주님의 역사를 믿고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기쁨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의 기도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걱정과 두려움도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면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두려움 속에 살아가십니까? 근심 속에 살아가십니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내어주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늘 이 세상을 승리하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염려와 불안, 걱정들로 가득한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는 고난을 받고 박해받지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함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함을 승리할 수 있도록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손잡고 담대히 이겨나갈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하고 구하며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셔서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헌금과 월삭 헌금 그리고 1,000번제의 헌금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들의 마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아시오니 이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이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회복해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의 그 삶이 평안한 삶으로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이 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못 잡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